제가 오늘 설교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 들리는데 저는 이미 제 목회실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성가 듣고 끝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할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아니, 그것이 세상 안에서는 가장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겁니다. 중력과 같이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게 되고, 그런 물리적인 법칙을 따라서 자연은 운행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법칙을 따라서 건물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수학의 법칙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나누며 삽니다. 뭐가 있을까요? 인과관계의 법칙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대가를 받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거.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오면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꾸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세상의 법칙을 단순하게 따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먼저 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칙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 두 법칙이 충돌해서 우리 안에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에서 강하게 되고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말고 이렇게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일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을 찾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한 자로 살아야, 너가 약해져야 너 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강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으뜸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니?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낮아지고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거다. 하나님, 언제요? 언제? 이 법칙을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은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만나 이야기를 제가 이번에 성경 통독반에서 같이 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한 거의 몇 개월을 품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아니, 뭐하러 이 출애굽을 시켜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드느냐. 그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만나가 매일 아침 들녘에 내리면 이 만나를 하루에 한 오멜씩 걷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자,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먹을 만큼만 거두십시오. 한 오멜이 2.5리터 정도 되는데요, 요만큼은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정도는 충분하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럴까요? 지천에 깔려 있는데 딱 한 오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걷어서? 안 그러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오멜을 먹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겨둡니다. 20절에 보면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랬더니 남겨둔 것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겼다. 모세가 그들에게 몹시 화를 냈다. 21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아침마다 자기들이 먹을 만큼씩만 거두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들은 다 녹아버렸다.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 일찍 나가서 여러분 들녘에 있는 만나를 싹 걷어서 자기 집에 채우면,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부지런한 사람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가 만약에 그 만나를 집에 쌓아놓으면 다 썩을 것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태양이 뜨면 다 녹아서 너희는 못 먹게 될 거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제로가 되는 일이 일어날 거다. 여러분, 이걸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8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특별히 15절에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아니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어떤 사람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내가 궁핍해지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궁핍함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평형하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거두는 것을 탓하진 않았으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침 들녘에 나가 만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서 굶어 죽는 걸 보면서도 내 걸 쌓아놓은 것은 썩게 만드셔서 나눌 수밖에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제일 황당한 얘기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읽어보면 이 땅에서 무노동 무임금 노동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아라, 임금을 못 준다 하는 원칙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예수께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침 9시에 인력시장에서 쭉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가서 힘 좋은 사람들 뽑습니다. 뽑아서 데려다가 일을 시켜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사람이 더 필요해. 다시 인력시장에 가서 아직도 놀고 있는, 그러니까 좀 덜 건강한, 그래서 뽑지 않았던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또 데려가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오후 1시, 2시, 3시에 또 사람이 모자라서 가보니 또 아침에 9시에 와서 하루 종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도 쓸만한 사람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웬걸 또 인력이 부족해요. 잘 되는 집인가 봐요. 오후 5시, 6시까지 일한다 치면 1시간 일할 사람을 또 구하러 나갔더니, 여러분, 아침 9시부터 8시간을 거기에 앉아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나랑 가서 일합시다. 데려왔어요. 그리고 1시간 일했어요. 여러분, 이제 1급을 나눠줄 시간입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1급을 줍니다. 이렇게 성경 써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9절, 오후 5시부터 일한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다 받은 거예요. 1시간 일하고.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냐 하면, 야,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았으면 장난 아니겠다. 난 아침 9시부터 왔으니까 2배는 받겠지. 적어도 1.5배는 하고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기분 상했죠. 그리고 투덜거리며 말합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찌는 더위 속에 온종일 일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게 아니요. 왜 하루 일 품삯을 주겠다 했고 내가 당신에게 주지 않았소? 주지 않았습니까? 줬잖아요. 내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당신이 화를 낼 게 뭐가 있어?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가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신 걸까요? 평등한 거 좋죠. 노동한 만큼 버는 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후 5시까지 아침에 8시간을 기다렸는데 몸이 연약하고 누구도 구해주지 않아, 자기를 픽업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이제 6시에 집에 돌아갈 때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녀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밥 먹일 돈이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께서 선을 베푸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제가 이 본문 설교하면서 이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오후 5시까지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지 못하고 땡볕에 있던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 주인한테 화를 내며 투정 부릴 수 있을까요?
왜 이 사람에게 하루 일삭을 줍니까라고 여러분이 대항할까요? 아니요. 고맙다고 할 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냐면, 우리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살면서 성공한 사람, 더 많이 거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나 거기로부터 소외되거나 힘든 자가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선을 행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칙은요, 세상의 법칙을 역행하라는 게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사랑을 더하여 완성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이 말을 바울은 더 확실하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말합니다. 같이 읽게.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베풀진 않아요. 해를 끼치진 않고, 그러나 그 사랑이 세상의 법칙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선을 베푸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저는 우리가 왜 여기서 예배드릴까요?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얻기 위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행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으로 채울 수 없고 이 법칙이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절망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법과 사랑의 법으로 세상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말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게 세상의 법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잠언 10장을 볼까요?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될 거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될 거다. 곡식이 익었을 때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고 추수할 때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법칙을 역행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꼭 필요하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이 법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쓰는 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는 더 말합니다. 9장 요점은 이럽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 때 이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가슴 떨리지 않나요? 이걸 들으면서 손해보겠는데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가슴이 벅차요.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의 법칙으로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저는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걸 딱 읽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요한복음 6장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저녁이 됐어요. 식사 때가 됐는데 먹을 걸 사줄 돈이 없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좀 먹을 걸 사와라. 그랬더니 돈이 없는데요.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 우리는 지금 1원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한 소년이, 여러분 6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때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여러분, 아마 그 당시에는 도시락을 싸간 것 같아요. 자기가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을, 보리빵, 여러분 보리빵은요 가난한 사람이 먹는 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 시대에 부자는 밀빵을 먹어요. 왜냐하면 밀과 보리의 값이 2배 차이가 나요. 보리빵,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가난한 소년이 자기 걸 예수께 가져와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이 물고기 2개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저는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정도 기적을 하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천억 개 여러분 그 갤럭시가 있고 그 안에 별들이 몇 조개가 있는, 이걸 만드신 분 일 하나 못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제가 월드비전의 이윤구 박사님이라고,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신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한번 예전에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 모실 때 이 본문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자기는 이게 예수님의 기적이 맞다고 믿지만 12광주리가 남은 거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으면 딱 맞춰서 먹게 했을 텐데 12광주리가 왜 남았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 그날 이 가난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개를 어머니가 싸주셨고, 여기 있는 사람이 밥을 못 먹는다는 말을 듣고 그걸 주께 가져왔다. 그리고 예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기적이 일어나 모든 사람이 이 빵과 고기를 먹는 걸 보고, 거기 앉아있던 놈들 중에 도시락을 싸온 애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 내면 나 못 먹는데라고 있던 애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내놓으니 오히려 남아서 12광주리가 됐다고 자기는 상상을 해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을 해석한 많은 성경의 해석자 중에 그 장로님이 저희 아버님과 베푸셨고, 그래서 아버님의 선명의 일을, 정말 월드비전 일을 많이 하셨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그 일을 평생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이 땅에 아무도 먼저 내놓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진 이거 먹을 거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이걸 내놨을 때,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아, 내가 왜 너무 이기적이지? 이렇게 욕심으로 살자 하며 그 일을 보고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것을 내놓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다 이기고 다 성공해서 잘 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이 세상의 법칙으로만 살아가는 피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완성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이냐고요.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살면 진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사랑의 나라를 맛보겠구나라고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놓는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만 그 소년의 도시락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소년의 기적이 오늘도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삶에 이 놀라운 기적을 볼 겁니다, 이러고 설교가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도시락을 내놓을 수 있을 때 세상은 그걸 보고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우리를 보며 세상의 욕심과 죄악에 문들 자기를 바라보며 세상에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이 땅에서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을 동시에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제가 이걸 내려놓고 혼자 살고 싶다. 근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합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비참하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는 드리는데 감사는 드려요. 그런데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 세상의 법을 따라 사니까 너무 힘들다. 나를 좀 여기서 좀 건져내 주면 좋겠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는 더 간곡하게 말합니다.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지만 그러나 23절 나는 이 둘 사이에 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건데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남아 있어서 이 둘 사이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법칙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시락을 꺼내지 않은 사람을 예수께서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 소년이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셨고 그 역사를 봄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도 좀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결국 이 세상의 법칙으로 따라 산 건 다 놓고 가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전도서 5장 15절 솔로몬이 말합니다. 수천억 땅을 다 차지했던 그가 말합니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 돌아갈 때까지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세상의 법칙에서 얻은 건 여기까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도달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더 한 걸음 나가 누가복음 12장에 말합니다. 부자가 너무 재산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계속 지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혼잣말로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했어요.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더니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예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삶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생명을 살려요. 여러분 제가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 여러분 이게 꽤 나온 지 오래됐지만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33살의 의사로 살다가 죽은 이 청년이 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이 사람의 장례식에 갔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읽으면 진짜 이 제목이 맞아요. 바보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사인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하나님 내가 제일 어려운 일을 하겠습니다. 제일 힘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 하면 레지던트 시대예요. 자기가 누군가가 바빠서 그러면 당직을 다 서줘요. 의사로서 자신의 수입과 휴식 시간의 대부분을 환자들을 찾아다니고 환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높은 지위나 연봉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를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요. 다른 의사들이 피곤할 때 그 일을 대신해주고 손해보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 그래서 바보라고 책은 불러요. 여러분 군의가 시절에 유명한 이 친구가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무연고자가 죽었어요. 자기가 치료하다가 아무도 장례식을 안 해줘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장례식을 해주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주님의 품으로 올려드려요. 그러다가 군의관 시절에 훈련병들과 함께 훈련하다가 유행성 출혈병으로 2006년 1월 7일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물을게요. 왜 이 바보 같은 청년 의사를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 청년이 바보처럼 보이지만 왜 그의 희생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할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욕심과 우리가 이기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마음이 있는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보 같은 의사를 받아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꿈꾸는 세상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모습을 향해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주에 있는 다해공동체라고 오랫동안 섬기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다녀왔어요. 찬양하는 분, 짜장면 하시는 분, 커피 만드시는 분, 하루 종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누군가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하시기도 바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바쁜데 여기를 왜 오세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머리로 생각난 게 그 말이었어요. 내가 목회를 왜 할까요? 내가 방송을 왜 할까요? 더 유명해지려고? 목회를 잘해서 뭐 엄청난 일을 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목회를 하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가자고 방송을 한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집에서도 들을 수 있고요,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인 이유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내가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모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살다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법칙을 살아보니 하나님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와, 생각지도 못한, 정말 그분들과 함께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내게 너무나 기쁨이 되어라고 승전보를 나누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한 모든 일은 결코 손해볼 일이 아니고 후회할 일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셨어요. 그 맛을 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잠언이 말합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기도 갈증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유함과 풍족한이란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다슈엔이라는 단어는요, 영적인 풍요함이 있는 물질적 풍요예요. 결코 히브리어 언어에는 물질적으로만 받는 축복이 없어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해도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면 그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 풍요와 영적인 부유함이 같이 갈 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풍요로움, 프로스퍼라는 단어가, 풍요롭다는 단어가 성경은 영적이지 않은 풍요로움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해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삶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다가 우리 안에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다시 또 세상으로 나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요, 싸움과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사는 사람, 때로는 손해보고 힘들고 아프고 무릎 꿇을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싶어요. 찬양의 가사가 그거 이렇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가 자유를 선포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그에게 돌아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소서.
우리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일어나서 한 번 더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 우리 하시는 모두 오늘 서지고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할게요. 주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사는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살고 최선을 다해 살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니요, 하나님, 제가 그걸 해낼 수 있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사 내가 그 뜻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며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사 세상에 하나님의 원하신 것과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을 위해 하나님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강남선사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 그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여 넘어질 때가 있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다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 미움과 싸움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는 마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을 부르셨고 예수의 사랑을 체험케 하셨고 그 사랑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만족한 기쁨이 있음을 맛보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치유와 회복과 화해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있는 교회와 직장에서 먼저, 아니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맡기신 줄 믿어 이 시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세상의 법을 완성하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